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 느헤미야 4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내외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공동체는 내외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그 흔들림들을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말씀의 경우는 또 다른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함께 다뤄졌던 4장의 다른 문제들과 달리 이 문제는 단독으로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이슈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의 4장에서도 공동체 내적인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공동체 바깥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의지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흔들림의 원인은 공동체 안에 있었고 원망과 적대의 끝이 향하는 대상도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민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식량이 없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은 기업과 또 집을 저당 잡고 빚을 내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기업으로 받은 밭과 포도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제받을 길은 전혀 없었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소리를 내어 부르짖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앞서 진행됐던 성벽 재건 공사와는 무관하게 그 이후에 별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 또 사회 구조, 시기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귀환 이후 사건들을 지나며 쌓여왔던 불만들이 성벽 재건 전후의 문제들과 함께 흉년과 흉작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귀환 공동체에 있어서 큰 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나오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 원인이 있고 공동체 안에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자의 원망과 분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7절과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는 첫째,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어긴 이들이 어긴 율법, 곧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금전과 양식을 통한 고리대금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빈곤한 형제를 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종으로 파는 경우에도 6해를 넘겨서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노예로 삼는 것,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귀한 공동체에서 재물과 직위를 가진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돌보지는 못할 망정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착취하고 재산으로 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로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분노의 이유와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또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새 공동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이들이 같은 처지의 형제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리는 행위였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 분노를 그대로 민장들과 귀족들을 향하여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율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형제들을 돌보고 나누기를 권면하고 또 맹세하게 합니다. 귀족과 민정들을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하였고 함께 있던 민중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끝이 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느헤미야의 권면이 귀족들과 또 민장들에게 강하게 어필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에서 19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3차 귀환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국에 의해 책정된 총독의 녹봉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이라는 지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당 지역 안에서 황제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귀한 공동체 안에 있을 그 어떤 귀족이나 민장보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보다 총독의 직위인 그가 받을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총독의 직위를 가진 그보다 받을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을 향한 열심으로 그는 그것들을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가장 머리가 된 그가 신앙으로도 또 행실로도 본을 보인 것입니다. 신앙으로도 행실로도 또 직위로도 가장 머리가 된 느헤미야가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향하여 바뀔 것을 권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한 공동체 안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사회적 또 경제적 직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약한 형제들을 학대했습니다. 약점을 쥐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또 자신의 이익을 창출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리는 죄악이 자행되고 있음에 느헤미야는 분명히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며 그들의 고통을 근심과 걱정을 함께 져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서로의 것을 나누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랑의 장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5장의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본이 기록된 이유는 느헤미야의 행적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귀한 공동체의 머리된 느헤미야가 그처럼 본을 보였듯이 사랑의 본을 보였듯이 귀한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기를 행하고 결의하고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이제 예수께 속한 모든 교회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 성격이 있고 또 개성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성격에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함께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또 어긋남도 있을 것이고 상처와 아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또 마음이 평온치 못해지고 또 감정이 어긋남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깊이 사랑하고 고면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래 참고 견디신 것처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사랑의 인내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향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세상이 자신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어제 저들의 사랑의 모습을 봤던 내가 오늘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오늘 저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던 내가 내일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